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세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누가 기록한지는 모르지만은 바울 서신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바울 서신과 비슷한 필체고 문장의 내용이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썼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 썼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히브리서를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속죄 사역을 대조하시는, 그래서 교리 서신으로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서와 같은 신약의 레위기서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들 주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 바울 서신에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문안한다, 또 자신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해서 수신자가 분명하고 받는 대상이 분명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또 받는 대상이 물론 회심한 유대인들이지만 이분들이 로마에 사는 분들인지, 아니면 유대 땅 팔레스틴 지방을 상징해서 사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랍이라든지 그 당시 이집트죠. 그런 것에 흩어진 그런 유대인이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믿고 그렇게 주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왔던 천사라든지 이런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 진짜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바친 당신이 몸을 주신 그 피 흘리심은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그러니 신약교회 성도들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담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것에 삐쩍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것, 예수로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누가 믿게 해요? 성령님 믿게 하시죠. 바로 그분이 내가 지금 모신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 이게 구약이죠. 구약에는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구약을 말하는. 근데 이제는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계시, 최종적인 계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구약에는 조상들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그리고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모세부터 시작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삭슬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들,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는 수 없어 아들까지 보내면 좀 겁을 낼 게 아니냐.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더니 그만 아들을 때려서 죽여버렸어.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보내신 자, 마지막 계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멋떨어지게 살아도, 세상을 선하게 잉크지면서 다 가진 것이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하시는 계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혜택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 있어요? 권세가 있대. 다스림을 말하거든요. 권세가 있대. 권세가 있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세상에 그냥 맞습니다. 이쪽에 맞고 저쪽에 맞고 세상에 시달리고. 왜서 그래요? 예수님 누구신데 도대체? 내가 보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있으면 얻어맞고 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권세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뭐라요? 주인으로 못 모셔서 그래요. 마지막 계시라니까요. 이 이상 더 없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상속자, 만물을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붙드시는, 꼼짝하지 마. 세반역을 보면 붙드셨다 이 단어를 보존했다 이 말이거든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되도록 붙잡으시다. 거기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문을 보면 투나미스란 말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란 말. 그냥 붙으심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그대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것으로 오늘 또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모셨는데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날 붙잡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세상에 얻어맞고 살겠어요? 내 가정을 붙드시는데 무엇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려요? 이 설교에 좀 할 얘기는 아닌데요. 어저께 보니까 배우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집사님입니다. 기독교 CT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도 한 번이요. 감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자살해버렸어요. 주님을 모셨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하게 만듭니까?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만물을 붙잡으신 그 능력이 지금 나를 붙잡았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 들어갈게요. 왜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영접하고 오늘 또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몰라 그렇거든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지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오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요. 성령의 오심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에 오늘도 나를 맡기지 못하고 예수께서 만물을 붙드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으니까 이런 마귀가 갖고 노는 거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말이요.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그만.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데 여기는 가지 못하고 우리 자꾸 그래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래요. 전혀 다름이 없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이래.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또 내 속에 살아 계시면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 영광의 빛이래요. 광채래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래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영접했는데 왜 여러 번 흔들리고 사겠습니까? 주님을 몰라 그렇거든요. 바울이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에게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학력도, 돈도, 가문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예수님을 아는데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진짜 좋은 게 뭐냐?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인데요. 만물의 상속자. 만물을 관리하신 창조주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뭘로 붙잡아요? 3절이 말하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잖아요. 만물을 붙잡았대. 창조할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 능력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주님은 만물을 붙잡으신 그 주님이 오늘 한 사람 관리 못하겠습니까? 내 가정 관리 못하겠습니까? 내 남편 관리 못하겠습니까? 내 아내 관리 못하겠습니까? 내 자녀 관리 못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또 진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라요. 주님 사모하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매달리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대충 하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너무 지루해요. 근데 이게 생명입니까? 그건 나지요. 내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신데, 이 기쁨을 원문을 보면 그 잔치라고 하는 게 잔치 자리거든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으로 살면 잔치 자리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만나는 자리 최고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앞장 세워서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들 세웁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앞에서 당신의 열심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으로 진짜로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앞장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또 보십시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신대. 우리 개인에게, 만물만의 우리 개인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는데 뭘 하고요? 죄를 정결케 하신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로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맺었냐? 피로 세운데, 피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 사함은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값을 내놔야 되거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죽음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그 언약의 피로,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가 구약이 말하는 속죄의 피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잔을 받을 때 이것은 곧 언약의 피, 나의 피, 주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제3의 표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때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허물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째째하게 죄에 젖버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수많은 타락에 무너진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타락에 무너집니까? 정말 세상 소욕이 강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강력하게 태풍같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 여러분 그 게임을 자세히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론 건전한 게임도 있지만 정말 그 게임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정말 죽이고 막 이런 거예요. 빼앗고. 나중에는 그 게임에 막 빠져가지고 어떻게 정신이 막 이상이 돼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요. 동성애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초등학교에부터 막 지금 굉장히 심하대요. 사랑하는 다른 방법이라네. 중고등부는 말도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뭐 말도 못해. 대학교 엄청납니다. 신학교 안에도 그러는데 지금. 죄사함 받았으면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소욕이 강한지.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구약의 그 많은 제사 제도를 다 패버리고 완성하신 그 자리, 포옹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꽉 붙잡도록, 사탄이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 그 심령에, 그 가치관의 세상 문화가 틈타지 못하도록, 에베소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권세자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긍휼로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세상 문화를 이겼습니다. 불순종을 깨트려버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깨트려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게 지금. 그럼 거기에 붙들려 살아야죠.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이게 문제라요. 눈 뜨고 보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전부 세상 소욕이라.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보면서 너무너무 옛날과 달라요. 주일학교, 특별히 육초등부 아이들, 바깥에 노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구슬같이 막 이래. 그렇게 안 하면 안 오는데 지금. 안 깨워줘요, 안 깨워줘요. 안 부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의 피가 내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어느 쪽으로 자꾸 가요?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전부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되는데 지금 예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여기는 안 오고 자꾸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어떻게 보면 모형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러고 있거든요. 안 해요. 이제 거기 가면 진짜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요. 내가 오늘 또 주님 모신 자로 내가 여기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가야지요. 힘입었어요. 안 입을 때가 아니에요. 피를 이제 우리가 피발림을 당했어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럼 가야죠. 그 자리로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되거든요. 또 오늘 본문 3절에 주님을 어떻게 더 소개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뭘 하셔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시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러고도 너가 목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주님이 아니야.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저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어. 그리고 내가 저를 목사로 세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해 주셔야지. 우리 허물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담대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 주님의 기도가 힘이 없을까요? 오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만 해도 이렇게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는 이 자체도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이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셔야 돼.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습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까? 뒤떨어진 것 같습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또 어떻게 하신다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정죄받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심을 믿으셔야 돼.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은
최종 계십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은 천지를 붙잡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본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개개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가셔야지. 이제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사셔야지.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없습니까? 제가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특별히 부모가 일찍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 참 부러워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될 때 그를 위해서 진액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참 부러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피 흘려 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 그렇죠. 한 주간 동안 모든 것 다 주께 내려놓고 여러분의 좋은 것, 힘들었던 것,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 모든 것 누구에게 주님께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